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호와 일이 준비하심에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어 봅니다. 저는 이 45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별된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을 기름 부은 자라고 지목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시아에 모형된 인물임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다시금 본문 1절로 7절까지를 살펴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기름받은 이란 말은 고레스 왕의 메시아의 예표라고 생각합니다. 고레스 왕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여 다스렸으니 그 나라들은 대표적인 나라로 바벨론과 아수르를 포함한 12나라가 됩니다. 참으로 방대한 나라를 지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고레스를 지명하여 예언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 높으신 주권과 그의 무소불능하심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고레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뜻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였으나 이스라엘에 순종치 않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며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런 뜻을 외면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을 지명하여 기름 부음을 여러분 받고 쓰임받게 하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여러분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입니다. 그것은 나를 세워서 열방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까? 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복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로서 그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행복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 보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곤함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영적인 여러분 힘, 스피리추얼 파워,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 솟아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이 고레스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바로 기름 부음이 시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저와 말씀을 나누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8절로 13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권력자 고레스가 유대인이 아니요 이방의 왕이므로 비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임의의 행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임의의 행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이 온 땅에 단비처럼 충만하여서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두 가지 이유로서 역설하였습니다. 먼저는 지그릇 조각이 토기장에게 대하여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식이 부모야 하는 일에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세워 유대인을 해방시킬 터인데 그가 이 일을 하시기에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장래일을 예언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될 일, 해방시키는 일이죠. 이 일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의지 표명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여러분 상벌 기준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그 세움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25절을 살펴봅니다. 고레스 왕의 정복으로 아프리카의 세 나라 즉 애굽, 구스, 스바 등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재정이 고레스로 인하여 유다에 기증될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 세 나라, 애굽, 구스, 스바, 이 세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 재정이 고레스로 인하여 유다에 기증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조작물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조작물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 역사를 하나님의 그 당신 섭리하에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면서 이제 유일신 하나님에 의하여 열방 만민이 구원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고 하신 것이요, 그래서 무지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여러 번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인 구원을 강조하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말일에 땅끝에 서는 열방 여러분이 만 백성들이, 만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비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며 선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하늘나라 확장 사업에 들어 쓰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